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만의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늙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더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워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연기 없는 하나님 대표를 기도하십니다.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보며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너무 막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생각, 우리 가정을 향한 생각, 우리 회사와 교회를 향한 생각을 한 번쯤 물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건지, 나는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깊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되돌아볼 때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고 모르고 범죄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주어진 환경에서 불평했던 것과 감사의 고백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조건적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재주와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귀한 체험이 또한 있게 하시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직장,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맡겨주신 직분에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감 있게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캄보디아를 비롯한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선교사들과 생명나무교회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물리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이 아닌 화합의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환영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어린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늘의 주께 거룩한 날개 빛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바라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거리여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나를 아버지 주님만 따르리. 혼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디는 지나가도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 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해당 선교회장님 소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꼭 올해 연말까지 내년까지라도 읽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매일마다 한두 장씩이라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선교회에서 지난주에 성경 한번 다 읽으셨다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시간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인색하게 하지 말고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예배 때마다 오셔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오후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들 나오셔서 신앙생활, 기도하는 생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용기를 내야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이번 주가 지태 결혼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5시인데 라운스퀘어 분당에 교회에서 4시 10분쯤 출발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그때 오시고 직접 오실 분들은 또 오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생명나무 교회 교패와 달력 꼭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그 고추가 한 세 가마 정도 이렇게 왔어요. 그걸 다듬어야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토스트 샌드위치 전도 끝난 후에 점심 식사하고 다듬을 거니까 시간들 내셔서 오셔서 그 일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미 열심히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성미 안 드리시는 분들은 성미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과 후 미술교실 신청하신 분들, 애기들 있는데 엄마가 같이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3시까지 3층에 예고방에 오시면 수업이 될지 안 될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셔서 한번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전도하러 가는, 이 동네 생명나무 교회가 있다는 걸 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선교회별로 다 전도지, 또 우물과 드레박, 물티슈 이런 걸 담아놨을 거예요. 그걸 갖고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선교회는 뭐 13단지다, 뭐 12단지다 있으면 거기 가서 밝게 웃고 이렇게 하여튼 이 동네에는 모든 쓰레기통에 우리 교회 주보나 전도지가 있어야 돼 오늘은.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당연히 버려진다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명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새겨드리는 날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시에 2층에서는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3층에서는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니까 올려놓으시면, 그리고 가능하면 아기를 유치부실에 맡겼으면 엄마들은 내려오세요. 엄마들이 거기도 계속 앉아있으면 애가 잘 못 놀아. 그래서 가능하면 떼어놓고 그냥 울든 말든 떼어놓고 내려오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데리고 놉니다. 기억하시고 유치부 애들을 데리고 2층에 올라가 있지 말고 가능하면 떼어놓고 엄마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분들 소개하면 황문섭 성도님, 진실 성도님. 이름 성이 진실인데 이름이 실이야. 그래서 이름이 진실이야. 안 잊어버려질 만한 이름이죠. 우리 저 푸르지오 시티에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부부예요.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문섭, 진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살면서 예수님 점점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넉넉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당 선교회장님들 한 번쯤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45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게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보면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감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강하게 하시려고 또 능력 주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루라도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마음에 담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게 하셔서 마음이 여유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갈 줄 아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정삼숙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시온중 장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위대하신 주의 능력 나 찬양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세요. 찬양은 입이 벌어져야 찬양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삶에와 생수를 마소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아래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동영상을 보여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아군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지난주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딸이 시집을 안 갔는데 아빠, 나 시집 안 가고 저 엄마라고 부르는 애들 같이 살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무엇이 유익한 일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이 왜 힘들어지고 방황하게 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로 살아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한 번쯤 멈춰서 가지고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무엇이 내게 유익한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일까? 이 길이다 싶었는데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그게 진짜인 적도 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 유명하고 훌륭하다는 사람들도 그 많은 공부를 했어도 아직도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큰 부자의 아들이 에서예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이에요. 자기가 장남이 되고 싶어서 장남이 된 건 아니지만 장남으로 태어나서 장남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장남이 되면 재산 상속할 때 비율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장남이 되면 교육받는 게 달라요. 근데 그거 늘 누려왔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느 날 배가 고파 집에 들어갔더니 동생 야곱이 형 배고픈데 이 팥죽 하나 먹고 그 장자의 명분 내게 주어.
아, 그래, 너 가져, 그까짓 거 뭐.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이 장자의 명분 이까짓 뭐 별로. 근데 그 가치 없게 여겼던 장자의 명분을 가져간 야곱은 이삭의 후계자가 되고 에서는 방랑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 살면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으면, 얼마나 내게 유익되는 건 줄 알았으면 놓치지 않았을걸. 세월 지나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유익한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태양을 신이라고, 벌레를 신이라고, 소를 신이라고 모시고 산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유언을 하나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2장 21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되다고.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거든. 자, 오늘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2017년 3월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들이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핸드폰, 너희들이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집, 그 자동차, 그 옷,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아느냐고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가 반문해야 하지 않으실까? 그 맛있는 거 먹으러 쫓아다니고 거기에 돈 써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냐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치 있다고 하는 게 뭘까? 생명?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하는 거? 거룩하다고 하는 거? 사랑한다고 하는 거? 믿음을 가진다는 거? 성경에 보면 지혜라거나 고난, 슬픔 이런 걸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지혜, 고난, 슬픔, 순종, 생명, 사랑, 경건,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돈이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외모라고 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내게 유익할 것 같고 그게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거죠.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데 왜 그건 안 믿어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8장 17절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다는데 안 믿어줘. 그리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있는 거라고. 주신다는데 왜 안 믿어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신다는데 시작.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주신다는데 시작. 아니 주신다면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믿냐고. 왜 안 믿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안 된다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지금도 농자 천하지 대보냐라 크게 써가지고 이거 들고 다녔어요. 그때는 70년대 초반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업화라는 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논이었는데 논을 갈아엎어가지고 토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는 게 이제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농사를 안 지면 나라 망하는 거라고. 농민이 최고가 돼야죠. 어디서 공장을 세우려고 그러느냐고. 농사 지어야 된다고. 절대 논 뺏기면 안 된다고. 사람들끼리 서로 막 결의해서 논 안 판다고 얘기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높으신 양반들이 국민의 뜻이 농업으로 원한다면 우리 농업으로 그냥 계속 갑시다. 그랬으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국민의 뜻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살다 보면
국민의 뜻은 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아요? 자, 캄보디아를 가보면 그 폴포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공부하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인데 왜 농사 짓는 지식만 있으면 되지 쓸데없는 공부를 해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다 죽였어요. 안경 쓴 사람 다 죽었습니다. 왜? 공부했다고. 농사 지으면 눈이 안 나빠져. 근데 공부해서 눈 나빠졌어. 그래서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어요. 안경 벗고 살아야 돼. 거기 나라가려면. 피부 하얀 사람 다 죽였습니다. 왜? 햇빛에 가서 일 안 해도 피부 하얘니까. 피부 하얗면 갖다 죽였어요. 손이 부드러워 갖다 죽였습니다. 저거 농사 안 져가지고 손이 부드럽다고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지금 캄보디아를 움직이고 있는 공무원들이 30대라는 거 아세요? 그 30대가 왜 제일 지식직냐면 그 30년 전에 머리 좋은 사람 다 죽었거든. 그래서 어른들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3분의 1을 죽였으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무엇이 유익한 건지 판단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업화, 산업화, 이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안 했으면 지금 조선업, 자동차, 건설, 섬유, 화학, 통신 뭐 생각도 못, 우리 지금 농사 짓고 있어야 된다고. 무엇이 유익한 일일까?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판단이 참 힘듭니다. 저는 이게 송파구에 살면서 고속도로를 자주 차를 타고 나갈 때마다 참 감사해요. 1분이면 고속도로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들어갈 때 참 감사해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이거 지금 송파에도 출발하면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송파로 오는 거 아세요? 한번 해보셨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근데 그거 참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데 그거 못 짓게 하느라고 머리에 띠들르고 데모한 사람 엄청 많아요.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거기에 들어 누워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이거 도로 뚫리면 큰일 난다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88도로 뚫었거든요. 88도로 뚫으면 큰일 난다고. 한강이 파괴되고 홍수로 범람해서 다 무너진다고 거기 데모한 사람 엄청 많아. 우리 후배들도 거기 가서 데모했어요. 88도로 절대 건설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88도로 차 끌고 들어가면 안 돼. 무엇가 유익된지 모른다니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대학을 꼭 가야 되나?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왜 대학 나왔으니까. 전 대학원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미국에 가려고 95년, 96년도, 94년도에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요.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미국 유학 가려고 그때는 내 박사학위 받는 게 유행이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다 미국 갔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나도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미국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내가 미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미국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아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저는 일생 살면서 영어만큼 힘들었던 게 없어요. 나는 한국말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 영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더 이상 영어를 안 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그날 나는 구원받은 감격만큼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영어 사전 버린 일이야. 내 일생에 영어 사전 없다 이제. 그래서 영어책 다 갖다 버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다음부터 놀기 시작한 거야. 제가 지금도 영어는 못해도 잘 놉니다. 나는 노는 게 좋아.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못 받았어요. 근데 박사님들을 보면 부럽냐? 안 부러워요. 왜?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었거든. 내 길이 아닌 길을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것은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니야. 박사학위를 받은 내 친구들에게는 박사학위가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이었으니까 했겠지만 나한테는 전혀 유익하지 않아. 나는 목사로서 목회하는 걸로만 충분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어떤 친구들은 박사학위 못 받은 걸 속상해.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서 하라고. 그러면 지금은 머리가 안 되고 돈이 안 된대. 아 그러면 뭐로 후회해. 그만두라고. 한 번은 골프를 치러 갔는데
친구들 4명이 갔는데 나만 석사하고 셋이 박사님이야. 근데 전혀 안 부러워. 박사가 밖에서 죽는 게 박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집에서 못 죽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집 밖에서 죽을 놈들이니까 전혀 부럽질 않아. 만약에 내가 그게 부러우면 공부를 했겠지. 왜? 내 길이 아니잖아. 내게 유익하게 하지는 일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원을 가야 되지 않겠냐. 아빠가 해보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해야지. 이게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가면 바보 되더라. 여자도 안 그렇겠냐. 그리고 공부하던 김에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딸이 굳이 자기까지 대학원 안 가도 될 것 같대. 얼마나 감사해. 돈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 대학원은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근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자기는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사는 게 더 좋으니까 대학원은 동생 보고 가라고 그래. 난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니까. 자기 나름대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가 가치 있어요? 왜 자꾸 대학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꼭 가야 되나? 지금 여러분들 중에 자기 대학 졸업해서 그 전공 살려서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컴퓨터학과 졸업한 다음에 삽질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아세요? 전혀 전공과 관계없다니까. 토목과 나와가지고 흙 만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영업한다니까. 여러분 간만에 생각해 보라니까. 굳이 내가 그 대학 나올 일이 없었어. 그게 가치 있는 일인가? 유익한 일인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아들이 대학을 안 간다고. 얼마나 감사해.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게 유익하지 않아. 안 가겠다는데. 엄마가 계속 우등생이면 가야지. 우등생이면. 근데 성적표를 보면 뒤에 서서 해야 돼. 이런 애들이 왜 굳이 대학을 가야 되느냐고. 근데 왜 가정 형편도 어려워. 빚지면서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어제도 중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참 제가 미리 대학 포기한 거 감사한다. 제가 대학 간다고 그랬으면 여럿 힘들어. 엄마 힘들고 아버지 힘들고 저도 힘들고. 머리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애들이 안다니까. 근데 왜 굳이 대학을 전 세계적으로 제가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요. 일본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50%가 대학을 간답니다. 50%는 대학을 안 가. 굳이 갈 일이 없다고 그게. 내가 그 일에 종사할 게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60% 안팎 대학을 간답니다. 미국이. 유럽이 54%. OECD 평균이 55% 안팎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안 가요. 근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0%가 넘게 대학을 갑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문득 얘네들이 다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을 가나? 그래도 학업 흥미 있어 하나? 좋아하나? 그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한답니다. 4.3점 나왔더라고요. 4.5점, 만점이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4.3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4.2점. 캐나다, 영국 4.1점. 스페인, 프랑스 4.0. 조사한 나라 중에서 거의 꼴찌가 한국인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3.2점 나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대학 가야 되지? 무엇이 유익한 건지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대학을 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쟁은 치열하지, 가망성은 없지, 부모님들은 간섭해야 되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전 세계 학생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그거 따져봤어요. 몇 살에 죽나 그랬더니 17살이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일 많이 죽는데요. 애들 너무 공부하라고 그러지 막 그 죽으면 골치 아파져요. 누가 많이 죽나? 공부 잘하는 애가 죽나? 못하는 애가 죽나? 하고 그 통계를 봤더니요. 중간쯤 하는 애가 제일 많이 죽고 아예 못하는 애가 그 다음 죽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덜 죽더라고요. 경제적인 수준도 중산층에 있는 애들이 먼저 죽고 많이 죽고 그 다음에 하층, 그 다음에 상류층이에요.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죽을 일이 없어. 여러분 수준을 잘 생각해 보라니까 지금. 이게 우리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 애인지 안 해야 되는 애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가. 이게 왜 그러냐? 안 가도 되는 대학이 너무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참 잘하시고 사회적으로도 그냥 뭐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면서 헌금생활도 참 잘하는 분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 참 묘하죠. 뭐 이 동네가 그래도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 통계를 따져보면 그래. 무엇이 내게 유익한 일이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이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을 보셨던 케이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저 여자아이는 왜 하필 우간다에 가서 엄마가 되어 살려고 했을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 무엇이 내 인생에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보는 거죠. 요즘에 그 머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 아니면 후배들 만나면 늘 듣는 얘기가 머리카락 얘기예요.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식하는데 얼마가 되냐, 어디 샴푸가 좋으냐, 무슨 샴푸가 좋냐, 비누는 뭘 써야 되냐, 막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모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머리카락보다 중요한 게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이거든. 근데 머리카락 빠지는 걱정을 하는데 생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정신 검사를 해보면 여기 정상으로 나올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정상으로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한 10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yes, no로만 한번 생각을 해봐. 손들으라고는 못해.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생각을 해봐요. 몇 점이나 나오나.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 안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하는 거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멈추면 괜히 내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네 번째, 세상 모든 일은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진다. 다섯 번째,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또 여섯 번째,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자꾸 생각이 난다. 일곱 번째,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된다.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여덟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아홉 번째, 소망이 잘 생기지 않는다. 열 번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피하고 싶다. 자, 10가지 중에 여러분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됐어요? 내가 손들어 보라고는 잘 못해. 왜? 이게 몇 가지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면 신경정신과 찾아가셔야 돼. 머리카락은 신경을 쓰는데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무엇이 유익한 일이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화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너 문제 많아. 너 미래 잘 모르잖아. 무엇이 유익한지도 모르잖아.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모르잖아. 자, 지금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나라가 갈립니다. 그러면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사람이 바보들이냐고?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국제정세를 다 꿰는 사람들입니다. 사드 배치 안 된다는 사람들, 참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 다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목소리를 못 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 목소리 안 납니다. 배운 게 달라, 경험이 달라,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 마음 자세가 달라, 머리가 다르다니까요. 한 목소리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어떻게 알 거냐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유익한 일인지를 가르쳐 줄 거니까 그분에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 혼란스럽죠.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니면 교인들이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얘기했을지라도, 그게 아무리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하고 싶어도 이게 성경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여자가 우간다로 가게 된 데에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았을 때 대학이라는 가치보다, 결혼이라는 가치보다,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익될 거라는 판단을 성령께서 주신 거라고. 그 성령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출발했다는데 대단히 위대한 점이 있는 거야. 왜 우리가 혼란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셔 계시느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유익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 이런 걸 쳐다보느라고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죠. 엄마라고 그 아이들이 부를 때 이 여자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심장이 두근거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라.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다는데, 그래도 오늘 성경은 이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캄보디아에 돈도 없으면서 그 시간과 재물을 거기에 쏟아대고 있느냐? 그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손해가 나도 그 길을 가는 거고, 이게 공연히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진짜 그만둬야죠. 오늘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무엇이 우리 가장 유익한 일일까?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선택 참 많은 시대를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유익한 일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유익하게 해주시마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가치를 알고 계신 분임을 믿기에 하나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진리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또 진리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유익한 일인지를 한 번쯤 생각하며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와 머리카락에만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그 머릿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57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건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잘 생각하며 행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멋있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행여나 쓸데없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감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 찾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땅을 살면서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외모에, 핸드폰에, 오락에 내 모든 가치 중심을 두고 살고 있는 허접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막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기분대로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이 바로 정돈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흐름대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환영하온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온 임자하여 주시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나두고 혼란의 와중에서 같이 소용돌이 치며 흔들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둡습니다. 아직 많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런 것 같고, 하나님 참 많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듣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유익한 일인지를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결정하려면 두근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모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오니 임자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막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가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라도 삶이 좀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일,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재능을 투자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그 길에 한번 서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